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냐면 이 하나된 것을 함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자. 우리가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의 부르심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된 존재, 이 교회적 존재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이제 살펴봤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도 한 소망 가운데 있고 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되게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힘써 지키면 됩니다. 힘쓰다 이 단어를 우리 같이 살펴봤죠? 힘쓰다 이거는 약간 긴급한, 그렇죠? 약간 여유 부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남이 하면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 수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평안. 이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의 줄로 매셨기 때문에 이 평안 가운데 우리는 하나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봤죠.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약간 수동적인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구원 경륜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분의 그 분량을 이 분깃을 우리에게 지금 나눠 주신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 이 그리스도의 충만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카리스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기은사입니다. 카리스마. 그 은혜의 결과가 은사인 거예요. 카리스의 결과가 카리스마입니다. 이 마라는 거는 이게 결과 전미사인데 이 어떠한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은 이 은사를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은사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그 카리스마 이것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으로 다 나타나게 되냐면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그 모습을 은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은사들을 더 강조하냐면 이 은사가 이제 여기 말고 여러 이제 군데 이제 은사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어떠한 은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은사로 섬길 때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는 그 은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지금 어떠한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아니 이거는 직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은사를 따라서 받는 거예요. 이 은사와 직분은요 따로 떼어넣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자가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 교회의 터잖아요. 교회의 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이 교회의 터가 되는 자인 거예요. 교회의 터. 복음, 진리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도와 선지자들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각각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는 누구냐면 이 목사와 교사는요. 이 선지자들 위에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직분이 이 목사와 교사인 거죠. 다 이 네 가지 직분이 뭐죠? 다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의 역할들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요 온전하게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자라가는데 이 중요한 직분이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직분입니다. 이 사도와 이 사도나 이 선지자 직분은 지금은 없죠. 이 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뭐 이제 신사도 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이제 지금으로 이제 따지면 이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그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자라게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직분이 뭐냐? 바로 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거 11절에 그 이제 원어를 보면은 각각 그 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요 하나의 관사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목사와 교사를요 그냥 하나의 직분, 지금의 목사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이 목사와 교사를 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눠서 지금의 목사와 장로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이 다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와 또 목사를 비롯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 뭐 우리 청년부로 따지면 뭐 리더, 뭐 교사 이런 이제 직분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뭐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이제 자라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이 목사는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목자. 그래서 목자와 교사라고 번역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 목자는 어떠한 그 사람이었냐면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 목자로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양들을 치는 그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목자로 많이 이제 비유를 했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이 목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목자를 누구로 보냐면 교회의 그 이제 목사와 장로를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와 이제 장로로 보는 견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성도들을요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처럼, 셰퍼드처럼 이렇게 양들을 이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 쉴만한 물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즉 이 목사는 이 목자이면서 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 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목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목사와 교사의 역할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12절의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와 교사가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목사와 교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그리스도에게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이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 12절에 이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얼핏 보면 완전하게 만들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준비시키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준비시키냐면 이제 자기의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요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서로를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서로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면요 이미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약간 부족해도 괜찮아요. 계속 배워나가면 되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내 생을 드리고 있다면, 예전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자꾸 이 개인주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개인의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성경 봤냐, 얼마나 기도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그 잣대로 삼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이제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 성경을 본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이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만족을 이제 누리고 또 지식적으로 뭔가 채워지면은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하는데 이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섬길 때, 자기를 내어놓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이럴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온전하구나,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성도는요, 온전하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린다는 것을. 이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보편적인 사명. 어떠한 특별한 그런 직분자들이나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것, 종교적인 종교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요 이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진 이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건축업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수단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분깃으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함께, 이 모든 성도들은 함께 이 성령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요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모든 성도들은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어떠한 직분자들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예요. 한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그 지역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야 할 그 책임, 의무, 이것들을 가진 사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해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한 지역교회에 속했다면. 그리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거나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이 교회가 막 분열하고 이런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1차적으로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잘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요 모든 성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책임.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이제 준비시켜야 되는데 준비 잘 못 시킨 것, 이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또한 이 모든 성도들은요, 함께 은사로 섬기지 못한, 헌신하지 않은, 봉사하지 않은 그 책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사역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제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요, 세 가지 이제 목표가 있어요. 세 가지 목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게 이제 13절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먼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교회 하나됨과 이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진리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교회 모든 성도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럼으로써 더 하나가 되고 더 이 서로를 섬기고 이 더 자라가게 되고 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는 친교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이 복음, 진리를 배우는 것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 진리에 우리는 동일하게 서 있는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요, 다 지역교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역교회. 이 성경에서 그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 몇 가지 그 이제 본문만 빼고는 다 이제 지역교회를 얘기해요. 다 지역교회를. 그렇다면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요, 그 진리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분깃으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막 이 한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이 달라. 어떤 믿음이 달라. 그 개념도 다르고 지식도 달라. 소위 어떠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한 그 이제 믿음이 달라. 성령의 그 역할과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일들, 이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다르고 그거에 대한 근거, 이제 믿음이 다른 거죠. 또 이 십자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도 다르고 믿음이 달라버리면 이 교회는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격차가 있다면, 믿음의 격차, 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좀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한 구성원이 된 자들 가운데서 이 격차가 있다면요, 이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를. 뭐냐면, 누가 한 지역교회, 이 교회의 회원인가? 누가 한 이 지역교회의 성도인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의 회원이고 성도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할 텐데, 그래서 누가 회원인가, 누구까지 회원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가끔 나오는 사람,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행사 있을 때만 이렇게 오는 사람. 또 이 배우라고 이제 막 기회를 만들어주고 함께 모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막 했는데 배우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이 사람도 회원일까? 이 다에 속할까? 다. 그래서 이 회원이라 함은 함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평균을 이루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고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한 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회원인가 그렇지 않은가가요 분명해야 돼요. 누가 봐도 분명해야 돼요. 그냥 눈대중으로 저 사람은 가끔 나오니까 약간 아닌가? 저 사람은 열심히 나오니까 괜찮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은 회원이다 아니다 라는 것들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약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서약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이 한몸됨을 누리면서 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의 이 공적인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에 다 참여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요 이제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제 사랑방 이 모임에 같이 참석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갭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대부분의 분열은요 믿음과 지식의 분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좋은 교회는 뭐냐면 정말 배우는 거에 모두 다 힘쓰는 거예요. 아는 것에 모두 다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지식을 갖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을 마음에 품고 똑같은 것들을 소망하고 똑같은 것에 기뻐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래서 먼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서로 봉사하면서 세워져야 하는 그 목표는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을 얘기해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것은 지금 14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지금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교훈과 이 풍조에 속아서요 이리저리 지금 흔들리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뭐 유아 유치부나 뭐 초등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세상 풍조에 흔들린 사람, 잘못된 교훈에 흔들린 사람. 뭡니까? 막 이 세상을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하나야?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뭐 살다 보면은 나중에 뭐 주님의 영광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가족이고 서로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그러는 거야.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거지. 의지할 건 교회가 아니라 돈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각자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가 어딨어? 보지를 못했어. 다 분열하는 교회만 보고, 다 싸우는 교회만 보고, 다 이 세상보다 못한 교회들만 경험하고 보니까 그런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사탄의 미혹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이 믿으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게 언제 본 적 있어? 야, 너 이렇게 어려운 일 있었는데 누가 너 책임진 적 있어? 누가 너 돌본 적 있어? 다 아니야. 결국은 너 혼자야. 너 혼자 살아가야 돼. 결국은 그런 기회는 없어. 죽으면 갈까 말까? 죽으면 그런 나라가 있긴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은요, 견고한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함이잖아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평안함 가운데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이제 어른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 그게 이 10 이제 13절에 얘기하는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이 세상의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와, 그럼요 이 세상에서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우린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떨 때 일어난다? 이 우리가 이 준비된 자가 되어서 은사로 서로 섬길 때,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린 이런 것들을 이 교회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은사로 서로 섬기는 목표가, 교회의 모든 목표는요 다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 이것은요 교회가 이제 충만할 때 교회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누리는 거거든요. 은사로 서로 섬길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린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분깃,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 다 모아서 그 그리스도, 이분의 그 복을 우린 누릴 수 있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 설명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떠냐면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서 각종 세상의 교훈과 이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맡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이 속임수, 유혹, 세상의 교훈, 가르침, 세상이 주장하는 것, 이런 풍조에 흔들리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 이런 것을요 모르고요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알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된 존재로서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충성되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얘기하면 그 삶을 거부해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러한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 그 복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요 우리가 확고히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를. 이제 이 교회는요 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것을 이 귀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 충만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더 맛보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분께 자라가기 위해서 이 교회는 목사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준비되게 만들고,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온전한 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5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 목사와 성도는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 참된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즉 진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하고, 진리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요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랑과 진리 가운데 우리는 이 일들을 해 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라, 즉 복음과 사랑 가운데 이 일들을 해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있어요.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함께 나눔으로 스스로 자라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 이 머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원천, 근원이라는 의미와, 또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그죠?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원천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목표도 되시는 거예요. 목표까지. 그래서 교회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요 자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것을요 온몸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16절 말씀에 강마디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디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것이 온몸으로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것을 이제 분배하여서 이 각 지체들이 자신들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스스로 자라가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얘기하고 있어요. 도움을 주는 마디, 이것을 통하여서요 이 각 지체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대요. 즉 말씀을 통하여서요 서로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이 마디는 누굴까요? 바로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그 진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진리 가운데 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디의 역할이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라간다. 스스로 자라간다.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것,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서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자들이 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그냥 믿으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냥 우린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겠거니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디와 각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 매주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방에서 배우고 있는 지금 성경적 교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함께 배울 때 그 지식이 하나가 되고 동일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이 모임을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만 끝나고 뭐 약속 있다 그러고 일찍 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도록, 이 진리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충만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만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주셨는데 저 세상 사람들에겐 주시지 않고, 근데 우리도 누리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못 누리겠죠. 그럼 뭡니까? 뭡니까? 아직도 이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믿음만 이제 생각하고 자기의 구원만 생각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그 이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뭡니까? 교회의 지체이긴 하는 건가요? 그럼 믿기는 하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긴 하는 건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또 우리가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떠한지도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영적으로 어른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막 어디 가서 뭐 듣고 오면 또 휙 하고, 막 뭐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힘든 일 있으면 또 넘어지고, 그럼 그렇지,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렇진 않은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생애 가운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그렇죠? 다들 이제 100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동안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복, 그리스도의 충만, 이거 한번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누려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목표, 우리의 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함께 소망하며 정말 이 땅을 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번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은사로 섬기기 위해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장성한 어른인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에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된 교회가 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먼저 아는 자로서 내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이제 기도할 것은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게요 목사를 주셨어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우리 동원교회, 우리 목사와 교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그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 교회가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데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분깃을 받아서 정말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자라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아버지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우리 동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 목사와 교사를, 이 목사와 장로를 이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그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게끔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